기도하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지금 폭우와 폭염,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초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배중순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초등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지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초등부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손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의 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지난주에 김지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좋았어요? 예, 저도 저 방송으로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참 김지훈 목사님이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혹시 초등부로 이제 바꾼 거 아닌가? 예, 농담이고요. 에어조단 기억나요? 에어조단 점프 이렇게 가다가 세 번 발을 공중에서 세 번 그 흔드는. 그걸 보면서 참. 나는 못하는 기술인데 김지훈 목사님은 하고 있구나. 참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다른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려볼까 하다가 계속 이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나도 좀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 뭐 4월 달이었나요? 그때쯤에 저는 3, 4월 달에 저는 어차피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날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드려봤어요. 친구 집에 간 상태에서 친구 집에서 제가 그 핸드폰으로 보면서 드려봤는데 정말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 봄에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배 집중 잘 되고 참 이것도 충분히 예배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 확실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소리가 왜 이러지? 하나님 앞에 확실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구나. 이게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정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없는 예배 그리고 1시간 단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이 휴가지에서도 잠깐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는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몇 달이 지나면 신앙이 당연히 떨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친구가 사실 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랑 친구거든요. 되게 그 신앙도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방송 예배도 안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오던 친구인데 코로나를 시작과 동시에 예배가 중단돼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보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너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데 이미 몇 개월 사이에 신앙이 진짜 쭉 떨어져 가지고 그럴 생각이 없어진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볼 건데 말씀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전혀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셔요. 세상을 그냥 가만히 놔두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의 어떤 그 역사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 우연 재수 운빨 이런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에 따라서 이 역사들이 변하고 모든 삶들이 변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가고 스스로 우연히 아니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은 어떤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소외받거나 아니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들의 보는 상황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악의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에 세상에 악과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에 그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죄를 지지 않아도 내가 설령 의롭게 살아도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이웃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회적 악으로 인해서 아니면 근본적으로 죄와 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고 우리들의 영원한 행복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날이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날. 이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보니까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 찬양을 드리게 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사건을 볼 때도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여러분이 정말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이 사실들을 알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것이 감격과 감사가 없다고요? 이거 우리들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우리들이 이것을 알 때 당연히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행하는 것들을 모두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딱 얘가 죄 짓는지나 아니면 얘가 뭐 잘못하나 이걸 보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바라보셔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꾸짖으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내 안에 가슴 벅차 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아니,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또 놀랍게 이끄실 것이라고? 이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보니까 굳건한 성이요 구원의 성벽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되시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성벽이 되어 주셨군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굳건한 성, 구원의 성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현대적 전투 말고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들이 봐야 되니까 고대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고대 전쟁을. 고대 전쟁은 뭐로 싸워요? 그렇지, 칼, 또 창, 또 그렇지, 활, 그런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로 이제 싸우기 때문에 잘 훈련, 소리가 이제 끊기죠. 잘 훈련된 병사라면 여러분 싸울 때 어떡할까요? 이 병사들을 만나서 들판이나 이런 데서 개활지, 뭐라고 하지 그걸? 너무 어려운 용어인데 들판이나 아니면 이렇게 넓게 펼쳐진 땅에서는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칼이나 창이나 활로 아주 능숙하게 싸울 수 있어요. 이게 별로 어려움이 아니에요.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이라면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적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굉장히 견고한 튼튼한 성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곳에서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들어가는데 성이야. 성을 공격해서 이것을 넘어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포를 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대포가 없는 거 아세요? 대포가 폭약이 폭발을 할 수 있는 그 화학 이 제품들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조선 시대 때도 조선 초기에는 폭약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뭘 날릴까, 뭘? 그렇지. 투석기. 그런 걸 어떻게 알아? 투석기, 뭐 발세차, 파세차 이런 것들 들어봤어요? 이렇게 뿡 이렇게 돌을 날리는. 한번 혹시 제가 드렸는데 그 파일, 이거 이런 거 봤어요? 저기다가 뭘 실어? 그렇지, 돌을 싣는 거예요. 이게 돌이나 아니면 이게 불을 붙인 기름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날리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날아갈까? 한 80m밖에 안 날아가요. 여기서 저까지 한 20몇 미터 정도 되는 30. 그러니까 이거에 한 3배밖에 못 날아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날리는 거야. 그런데 그 날리기 위해서도 성벽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80m보다 활의 사정거리가 더 멀거든요.
활 쏘면은 그럼 활 막 빗발치게 날라오는 활 피해가며 막아가며 거기서 이렇게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날아가요, 실제로는. 그리고 훨씬 파괴력이 없어요. 그냥 돌이거든. 돌덩이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죠. 크는데 그것을 이제 성벽을 때려 부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던져야 이게 성벽이 때려 부서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안 그러면 또 뭐 해야 될까? 성벽을 이 발세차라고 해서 이게 이 성벽을 때리는 차가 있어요. 알아요? 성문을 팡팡 때리는 거. 근데 이 성문이 굉장히 세면 셀수록 뭐 철이나 뭐 이런 구리 같은 걸로 이루어졌을수록 성벽이 잘 안 부서지잖아요. 나무면 잘 부서지겠지만. 그럼 이제 그것을 부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또 성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기어 올라가야 돼. 이런데 사다리 막 던지고 그다음에 줄을 이렇게 휙휙휙 퓨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줄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봤죠, 드라마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벽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렇지, 화살도 쏘고, 또 그렇지, 뜨거운 끓는 물도 붓고, 그렇지, 돌도 달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거기서 적병들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오고 있어. 내가 여기 성이 있어. 여기 성이 막 있고 한 20m 정도 높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만큼 높아. 그 정도 성이 높은데 여기서 내가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화살을 팍팍 쏴. 이렇게 팍팍 날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사다리로 올라오려고 하네. 내가 여기서 뜨거운 물을 막 부어. 뜨거운 물 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잘 됐다면 돌 뚝뚝 던지고.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공격하기가 쉬워? 너무 어려워.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도 이긴다는 승산이 그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투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좀 낮은 성들도 많다. 보면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면 굉장히 뒤에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성벽을 넘을 수 있는 성벽들도 있고, 그다음에 쉽게 부서지는 성벽들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난공불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난공불락이 뭐예요? 그렇지. 그 공격이 쉽지 않고, 공격하기가 어렵고, 그다음 불락, 떨어지지 않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떨어지지 않는 성.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자연이 선사한 굉장히 좋은 환경인 성들이 있어요. 이 사방으로 예를 들어서 절벽이라든지, 그래서 산 꼭대기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무튼 주변에 아니면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든지, 이런 성들인데다가 성벽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성벽의 높이는 수십 미터에 이르렀어요. 주변에는 호수로 둘렀습니다. 그런 성을 공격할 수 있을까? 거의 공격이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런 성들을 난공불락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에도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인지 아세요? 무슨 성일까? 그렇지, 예루살렘이 그랬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에 해당되는 성이었어요.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었고, 다윗도 굉장히 놀랍게 이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그 역사가들은 그것도 그 밑으로 수로 같은 데를 통해서 공격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겨우 무너뜨린 거지, 무너지지 않는 성.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다스릴 때도 이 예루살렘 성은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고, 옆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람국,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들의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 이집트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같은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가 쳐들어올 때도, 또한 위에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아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때도 이 모든 다른 유대에 있는 성들은 다 불타고 있어요. 수백 개, 백몇십 개의 성들이 다 불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어요. 성벽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도 이 천해 요새라고 부르는 그 자연이 선사한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산 위에 있고 주변에 올라오는 길들이 굉장히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어렵고 성도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도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모든 유대 성들이 다 불탔어요, 마을과. 근데 딱 그 성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성 하나 남았어. 그리고 그 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바벨론의 군대들이 여기를 뺑 둘러싸고 있는데 겹겹이,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여기서 토사를 쌓아요. 이렇게 산처럼 쌓아서 이쪽을 높게 만들면 여기를 공격하기 쉽지 않아.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1년 반을 버텨요. 성 하나가. 대단하지 않아요? 전군 이 바벨론의 제국은 엄청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뺑 둘러서 공격하는데 이 성 하나를 1년 반 동안 이게 못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결국에는 계속된 공격을 퍼부어서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량도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성 하나가 여러분 굉장히 튼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성이라면, 이런 어떠한 그 난공불락의 성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되어 주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성, 굉장히 좋은 성들도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성도 이렇게 튼튼한 성이 있어서 사람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난공불락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문을 열어라. 여러분, 이 사극이나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병사들이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막 이제 습격하네. 외적들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들이 마을에 소문이 들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서 뭐 죽으면 죽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 가만히?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다들 이제 인근에 있는 그 튼튼한 성으로 다 피난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죠? 막 짐을 싸들고, 또 짐 싸들 시간조차 없으면 그냥 애들 손만 붙잡고 빨리 와 그래갖고 막 성문에 가가고 성문을 막 쾅쾅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장면 봤어요? 영화 같은 데서? 봤어요? 안 봤어? 아, 영화를 너무 안 봐서 그렇구나. 하긴 여러분 나이 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그런 장면들이 잘 없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이게 문을 두드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 이 지휘관 앞에 있는 관리가 막 문을 안 열어주고 사람들 죽고 이런 장면들도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근데 굉장히 이 지휘관은 괜찮은 지휘관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어라. 2절에 보면 그래 나와 있죠.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고. 성문을 열는데 왜 죽어? 성문을 열면 이제 백성들이 막 몰려 들어오겠죠. 막 구원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막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문을 딱 닫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전한 이 구원의 성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의 성벽, 이 성 안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적들이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구원의 성 안으로는 적들은 못 들어와요. 그럼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적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누구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문이 이 구원의 성벽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나 이 구원의 성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성 안에 들어왔으면 그렇게 쫓기고 도망쳐 왔는데 성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적들이 쳐들어와. 그때 내가 있던 마을에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내 모든 걸 잃고 죽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예? 성벽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삶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뭐 구원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구원의 성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마을에 머무르면 죽고 이 성문으로 나와서 성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삶에 머무르고 있으면 죽어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의 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아, 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충분히 살 수 있어. 구원? 그거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받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뭐 착하게 살고 아니면 뭘 다른 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이 굉장히 높은 성을 쌓아요. 뭐로? 여러분 이 자기들도 불안하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다 성을 쌓아요. 어떤 성이요? 재물로 성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야. 내가 재물로 성을 쌓아 놓으면 이 안에 내가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권력으로 성을 쌓아 놓는다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면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높은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성을 무너뜨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던 교만한 사람들이 무시하였던 연약한 사람들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그러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반석되셔요. 여러분 이 아무리 내가 성을 견고한 높은 좋은 성을 쌓으려고 해도 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지난주 뭐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말씀에도 나왔지만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으려고 해도 밑에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반석 되시는 튼튼한 이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무너지지 않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반석 되셔요. 그 위에 우리들이 있을 때만 우리들이 튼튼한 성 안에서 또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해요? 세상의 그런 어떤 재물과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 지식들, 아니면 어떤 나중에 권력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의 어떤 가치로 여러분이 이 성을 쌓고 그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진짜 반석 되시고 진짜 나의 구원의 성벽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무리 높이 쌓은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이 성벽이 되어 주시고 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벽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들이 만약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다면 모든 것을 잃고 생명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튼튼한 성벽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벽이,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그 구원의 성벽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